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 신약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인데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수단 뭐였죠? 말씀, 성례, 기도. 그렇죠. 말씀, 성례, 기도,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수단 또는 방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요거 말씀드렸고요. 저번 주에는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보이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 뭐죠? 성찬이에요? 아니면 말씀이에요? 성찬은 보이는 말씀, 그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고 보이지 않는 말씀은 설교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두 번째, 성찬, 성례를 통해서 주신다. 그럼 세 번째 뭐죠? 뭐 남았죠? 기도죠. 그럼 오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봐야겠네요. 자,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얼마 뒤에 월드컵 본선 티켓이 딱 걸린 축구 경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축구 경기에 마침 우리나라랑 옆에 있는 섬나라가 경기를 치르게 된 거예요. 티켓이 딱 한 장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티켓 하나를 놓고 옆 나라랑 이제 경기를 치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 응원할 거예요? 한국 응원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 응원할 거예요? 한국 응원할 거죠, 그죠? 여기 다른 나라 응원하실 분 안 계시죠? 네. 자, 대부분 우리나라 응원하겠죠. 자, 축구의 한일전 최초 기록을 보니까 언제 이게 시작됐는가? 1954년에 3월 7일이라고 제가 찾았는데, 일본 도쿄에서 월드컵 예선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누가 이겼게요? 한국이 이겼어요. 자그마한 팀 5대1로 축구를 이겼습니다. 첫 한일전이었는데 우리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도 5대1이면 굉장히 대승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2022년까지 기록이 있는데 살펴보니까 총 우리나라가 한일전을 몇 번을 했느냐? 81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몇 번 이겼을까요? 그 중에서 42번을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16번을 칩니다. 우리가 지금 월등히 앞섭니다. 어쨌든 하여간 우리 일본하고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돼요. 좀 다 이겨야 돼요. 어쨌든 81번을 싸웠는데 우리가 42번이나 승리를 거둡니다. 16번만 지고요. 그래서 저도 축구 경기, 요새는 축구 잘 안 보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가 있을 때마다 저도 이렇게 늘 생각하죠. 주님, 제발 이번 경기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이기고 싶습니다. 내가 뛰는 것도 아닌데 막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죠. 어디 축구 경기만 그렇습니까? 쇼트트랙을 한다, 아니면 태권도 한다. 우리나라 사람이 나왔다면은 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제발 좀 메달 좀 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주선 쏠 때도 기도해요. 저는 제발 터지지 않고 잘 기도한단 말이죠. 시험 결과를 놓고도 기도하고요. 어떤 면접의 결과를 놓고도 기도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도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렇게 안 이루어졌어요, 또? 또 섭섭하네, 약간. 축구 전적이 제가 좀 전에 81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42번을 우리가 이기는데
16번은 패배를 했어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16번 진 거는 제가 그때 기도 안 해서 진 겁니까? 네. 수능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100점을 주는 거야. 이거 되게 유머 포인트인데 안 오시네. 수능 100점 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좋은 점수를 내가 받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고, 아니면 축구 경기 이기거나 금메달 따면 주님이 응답하신 것이고, 내 뜻과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기도에 대한 오해인 것이죠. 이건 상당한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저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마치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기도에 대한 오해이자 착각입니다.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아니면 그 어떤 우리의 삶의 결과가 좋기를 바랄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장 좋은 결과를 내게 해주시는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죠. 당장 지금의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라는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죠. 어떤 사람은 조금 힘든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마치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 아니면 조금 더 고된 모습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태도는요, 대부분 약간 미신적인 것과 가깝습니다. 대부분 이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고행을 통한 신과의 접점을 이루려고 하죠. 그래서 괜히 산으로 올라가면서 삼보일배를 하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손을 높이 계속 몇 시간 동안 들고 기도를, 물론 이러한 태도 우리 기독교 내에도 있지만은 그게 본질은 아닌 것이죠. 요한일서 5장 오늘 읽었던 15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오늘 말씀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또한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는 대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가까이서 들으시고 우리의 그것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얻게 되게 만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 앞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아멘.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좀 전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단서가 뭐냐면은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나의 바람들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것을 얻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막 억지를 부려가지고 떼써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 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마음을 점점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정의는 사실 굉장히 좀 타이트하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뜻과 계획을 막 바꾸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일까? 때로는 더 심하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할까? 그런 기도는 120% 응답을 못 받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일서는요, 요한이 쓴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그리고 4절을 한번 연달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그 다음 또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도 태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말씀이 함께 계셨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셨고요.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곧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이 갖고 있는 생명은 우리 안에 침투하시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시고 말씀은 빛으로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비추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요, 주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담대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구하면 주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어둠을 비춰서 그 어둠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때 우리는 주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언제나 말씀에 기초해야 하고요.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지 자기 뜻만 구하는 것은 마치 주님을 자판기로 만드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캐내는 것. 그것은 바른 기도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연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나의 욕구, 나의 갈망을 주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내가 구하는 것, 이게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기도는 다 잘못된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끊이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두 번째 질문 아닙니까? 자, 우리의 마음의 소원, 어떤 갈망, 어떤 바램들, 이것들 그럼 다 버려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신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려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온 자녀들을 내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앞으로 나온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그 자녀들을 따뜻한 손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선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미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이죠. 구원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영생이죠. 사람들은요, 건강을 잃었다가 되찾고 나서야 이렇게 말하죠. 야, 건강이 최고더라. 야, 건강이 최고더라. 가진 것 필요 없더라. 건강이 최고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마치 지옥에 한번 갔다 와보니까 영생이 최고구나 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이 최고구나 그때 고백해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살죠. 근데 영생이라는 것은요, 마치 지옥에 한번 갔다가 야 지옥 가니까 너무 힘들더라, 영생이 최고네, 그리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은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구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죠. 마치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을 다시 되찾은 사람들이 이후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잠도 충분히 자려고 하고 조금 소득이 적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큰 선물인 은혜와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그 받기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살아가죠. 세상의 성공이나 권력 또는 명예, 어떤 사람들이 높여주는 어떤 위치들, 그런 것만을 구하는 그 전에 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무엇을 품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훨씬 더 큰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생을 얻은 자, 구원을 얻게 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에 너무 매몰되지 않아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까? 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선물로 받았던 것처럼 어떻게 그것을 소개해 줄까? 이런 훨씬 더 원대한 꿈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영생과 담대함을 가진 자들은요, 더 이상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는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 안에는 우리의 인간의 갈망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주님께 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분별하며 말씀 안에서 뜻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의미는요, 나의 뜻과 욕망, 갈망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에 그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아빠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죠? 주님은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끝은 뭘로 귀결하고 있습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표본이고 기도의 본질이죠. 나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구해야 될 몫이 있죠.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미 충분히 있는데 그것을 내가 눌러가지고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내 뜻이에요 라고 하면서 내 뜻을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점점 맞춰가는 것이죠.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거 하나님 주십시오. 이거 제가 받고 싶으면 가져야 됩니다. 당장 필요합니다. 여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막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내 뜻을 거기다 맞춰가는 것이죠. 방향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채워지는 것, 내가 그것을 소유하는 것, 내가 갖는 것,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을 드디어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점점 비워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고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점점 내 것을 비워가는 거죠.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원하던 나의 삶의 위치, 어떤 명예, 아니면 내가 반드시 여기 뭐 회사에 들어가고 싶고 얼마만큼의 재정을 모으고 싶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점점 비어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삶에 맞춰가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참된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그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야죠. 그게 참된 복 아닙니까? 소요리 문답, 제가 저번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5년 8개월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이 1000번이 넘는 회의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교리를 세워갔는데 그게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 거기에 98문에 이제 107번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1번부터 107번까지 있는데 98문에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이 그 다음에 나오는 답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문답이에요. 문답 과정. 한번 질문을 보여주시면요.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멘. 그렇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곧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합당한 뜻 안에서 합당한 것들,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기도로 올려드려야지 그게 100% 응답받는 기도죠.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것은요 때로는 동의한다 이렇게도 조금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면은 이미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동의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가 아니면 왜 어떤 것은 응답되는가 할 때에 그 안에 있는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만약 응답되지 않았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의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는 기도였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가 되지 않았다,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실족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이구나, 그 기도를 내게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알게 하셨네 라고 하면서 감사로 나아가야지, 그거 막 불평불만하는 것은 참된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기도 그리고 내 소원, 내 삶이 하나님께서 동의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모습, 내가 주님께서 지금 합당하게 여기실까? 내가 기도하는 방법이나 태도, 기도의 방향, 우리 주님께서 동의하시는 것일까? 그거 혹시 내 주머니만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닐까? 나만 높여주려고 하는 것 아닐까라고 스스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요 사실 길어야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입니다. 물론 더 많이 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한 10분 정도 하죠. 아무리 많이 해도 1시간, 2시간 정도 하실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2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 뭘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동의하시는가, 동의하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께 요청드리는 시간은 짧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도에 동의하시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3가지 은혜의 수단, 말씀, 성례, 기도, 말씀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게 되고 나는 또 주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로 쫙 꼭지점을 향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갈망과 바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같은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나의 뜻이 다르다면 그 뜻을 하나님에 맞춰서 바꿀 것인가? 내 기도를 접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바꿀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늘 찾으며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그것이 다르다라면 내가 바꿀 수 있는가?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그 길을 따르기,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또 한 번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것인가? 세 번째. 내게 필요한 세 가지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유가 감기 걸렸어요. 코가 조그만데 그 조그만 코에서 콧물이 그렇게 많이 나와. 와, 줄줄줄 양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이 나가지고 막 괴로워가지고 깨고 막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한테 갔더니 옷을 두껍게 입으래. 추우니까. 그래서 두껍게 입혔더니 다른 의사가 옷 좀 얇게 입히래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의사인데 어떤 사람은 더 시원하게, 어떤 사람은 더 뜨겁게 입히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애처롭게 바라보는 일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저 어린 생명이 고열로 사투를 하고 있습니다. 얼른 고쳐주십시오. 제가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겠죠. 근데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얼른 낫게 해주세요. 열이 내리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근데 내가 왜 고쳐줘야 되는데? 아니 왜긴요? 아프니까 고쳐줘야죠 주님이. 아니 그래서 나으면 뭐 할 건데? 제가 또 한 번 질문하시는 거예요. 주님 고쳐주세요. 근데 왜 고쳐줘야 되는데? 나으면 뭐 할 건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죠. 주님 고쳐주십시오. 저희는 주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근데 몸이 아프니까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나 혼자만, 저만 아프면 나 혼자만 예배가 안 되지만 아이가 아프니까 셋 다 예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이 아프니까 셋 다 예배가 안 됩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때요 답이? 괜찮아요? 네. 이런 것이죠. 그건 나의 욕망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고쳐주시겠죠. 근데 그건 나의 바람인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냐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답을 드려야겠죠. 하나님, 저는 예배하고 싶어요. 우리 온 가족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 주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답이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기도는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말을 듣고 내 기도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주구장창 주님께 말해봐서 주님이 응답해 주지 못해요. 그거는 내가 구하는 것이지 마치 이방인의 기도와 같은 것이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교정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야죠. 뭘로요?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주님께서 정말로 그 기도에 동의하시는지 여쭤보시고 주님께 매달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 제목을 낱낱이 고백받고 싶어 하십니다. 다만 그때에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바꾸며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진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이방인과 같이 드리는 더 많이 주세요. 더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더 많이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말고 주님 제 것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 궁금해요. 그 뜻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라고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무지하여서 또 귀가 어두워서 주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교정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 말 맞습니다, 제 뜻대로 구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요청에, 주님께서 동의하시는 바에 우리가 발을 또 그 삶의 방향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아버지여 하나님, 별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머니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뜻을 주 앞에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어주시도록 우리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대로 기도하는 저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주 앞에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으로 아버지 섬기는 마음, 주 앞에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응답하시고, 아버지 눈물 뿌려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거룩한 주님의 손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합당한 기도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찾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삶의 명예를 위하여서, 또한 나만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를 것이 없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먼저 주님께 질문함을 통하여서, 아렘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의 요청하시는 바 주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서로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가는 그 길에 나도 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도달하신 그 지점에 나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우리의 갈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주님께서 동의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가게 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오늘도 삶의 방향을 바꿔서 주님 기뻐하시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